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6월 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옛날 찬송가로는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부터 해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인데요. 이 중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집이 이런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어디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 노수로 단상을 만들고 그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왜 백성들과 마주 서서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을 마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초월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월적인 공간마저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 작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합당하겠느냐,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셔서 이 성전에만 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도 작은 이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20절을 보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은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 즉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 인간이 사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백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비록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터인데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할아버지와 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종교가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전수합니다. 아마 옛날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 이후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신앙은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높이 솟은 사다리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루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루스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비록 그곳이 루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일 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루터 시대에 루터와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토마스 뮌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농민 봉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귀족들, 지주들,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고 또 귀족들의 영향력이 큰 성당 같은 곳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민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뮌츠의 처음 의도는 좋았습니다.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종교개혁이 아니라 혁명운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본질,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보수 진보로 나누어 싸우는 정치 집단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혐오해요.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변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힘입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보면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집에서 기도하거든, 혹은 이 집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 안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나는 내 속에서 죄 짓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을 원하지만, 그런데 돌아보니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반복되는 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우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현실은 반복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짓고 이 성전에서 용서를 구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죄가 없으면 딱히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구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유럽의 계몽주의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배워서 병도 고칠 수 있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또 인간은 스스로 계속된 진화를 통해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 유럽의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도록
어려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 이후에 큰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제 공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질병도 돌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마치 파도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재앙들이 나옵니다. 24절, 적국에게 패해서 포로가 된 경우에 대해 말합니다. 26절,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28절,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 솔로몬은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범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22절부터 42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배당을 공사하고 헌당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에서, 헌당식 예배에서 좋은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일,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이 집이 진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회개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집은 회개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 이곳을 떠나 먼 곳에 있을지라도 이 집을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긴 내용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용기로 살아갑시다.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이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드리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죄를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삶, 또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독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집은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의 재앙을 내릴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도
또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또 우리 시대의 사회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으로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그런 삶들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